샬롬.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 하면 20,000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또는 무엇으로 그 짠맛을 회복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언젠가 한 발레리나의 발가락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사진 한 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그 온갖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마치 대나무에 옹이가 있는 것처럼 그녀의 발가락 마디마디가 굵은 옹이가 박혀 있었고 울퉁불퉁한 흉측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춤을 추기 위해서 발가락을 있는 힘대로 힘껏 옥죄는 그러한 토슈즈를 신고 날마다 15시간씩 연습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 사진은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발가락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알려지게 됩니다. 그 사진은 그녀가 왜 정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상 그녀 자신은 자기의 발이 너무 못생겨서 예쁜 신을 신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발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발레리나 강수진 씨입니다. 그녀의 발의 모습을 보면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을 소유하려면 곧 고난이 있어야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책임과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가질 수 있었던 많은 기회와 이익을 놓치게 되는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앙생활 때문에 억울한 고생도 하고 급기야는 죽음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많은 즐거움과 야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적 야망을 추구하고 그 야망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과거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범대로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야망과 신앙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트레이닝의 과정으로 고난도 있게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그 맥박수가 한계점에 다다를 만큼 그렇게 뜀박질을 하는 것처럼 처절한 훈련이 필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에 따른 고난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의 대가가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결코 이 말씀은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목숨을 소홀히 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만큼의 고난도 희생도 각오해야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비유로 또 이런 말씀도 해요. 28절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운다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를 다 계산하고 망대를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계산도 없이 망대를 세우다 보면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요.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는 왕이 2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내게 군사가 10,000명이 있는데 대항할 수 있겠나 없겠나. 대항할 수 있겠다고 헤아려서 계산해보고 감당할 수 있겠으면 마저 나가 싸우러 나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얼른 화친하는 그런 셈해보는 헤아림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도 당연히 이걸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헤아림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고난을 헤아려 보고 곧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헤아림이 없이 무턱대고 전쟁에 나가려는 사람처럼 무작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달겨들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달겨드는 사람은, 이런 헤아림, 이런 셈이 없이, 이런 계산 없이 달겨드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계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무작정 결혼을 했다고 해서 행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결혼했다고 해서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고비고비를 넘겨야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례를 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그래, 이 목사님 이제 꿈을 가지고 결혼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꼭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좋은 말, 축복의 말만 하시지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환상만을 가지다 보면 막상 작은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이 환상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쉽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곧 결혼에 실망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환상만이 아니라,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결혼은 현실적인 많은 난관이 있음을 알고 결혼을 할 때 이미 이 사람은 난관이 있음을 각오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더 많은 상상치 못할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그저 쓱쓱 빌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것이다, 이런 환상만 하면, 그렇게 달겨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되지 못한 신앙인으로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당연히 희생과 고난이 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마땅히 희생과 고난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27절 그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도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 누구든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렇게 헌신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계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쓰레기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랬어요. 물론 지금이야 소금이 너무 흔하게 됐지만은 예전에는 소금은 금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이런 거예요. 소금처럼 유용하고 아주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맛을 잃어버린다면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본문과 소금의 의미는 좀 다르지만은 만약에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건 같은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쓸데없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모욕과 수모를 겪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자기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신앙인은 쓰레기에 불과하고,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신앙인이 그와 같은 맛을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에게 밟히우는 모욕을 당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도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큰 교회를 보면 높은 종탑만 보이십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타고 다닐 고급 승용차나 넓은 아파트나 그것만이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길을 지나가다가 큰 교회의 모습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의 헌신이 생각나지만은 제가 목사인 까닭인지 그런지 몰라도 저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 저만큼 교회가 되기까지 그 목사님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그 눈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혹자는 말합니다. 그 목사님 별거 없는데 운이 좋아서 어쩌다 거기다 개척했는데 마침 그 개발돼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만큼의 교회를 이루기까지 밥 굶는 일도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눈물로 밤잠을 못 자고 눈물로 밤새워 기도할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것을 신학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눈물의 양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늘 설교를 해요. 물론 여러분 결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와 같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큰 교회를 이루기까지도 처절한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받고 있는 영광만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수많은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고난이 없는데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데 그만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신앙인들이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에게 밟히우는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받는 것도 때로는 쓰레기 취급받는 것도 혹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혹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만을 누리려 하는 까닭은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며 희생의 길이며 헌신의 길임을 잘 깨닫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호산나 영광의 신장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도 그 생명의 축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곧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막연한 환상 속에서 그저 예수 믿으면 축복만을 하늘에 쏟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을 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신학도들이 또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큰 교회의 영광스러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목회자들이 많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미 고난을 각오한 것이에요. 희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글에 그러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를 각오한 것이다. 똑같아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길을 간다는 것은 상처받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생명의 축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